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로 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저보다 한 살 많은 동기가 있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제가 79년생이니까 그 친구는 저보다 한 살 많으니까 40대 중반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같이 갔죠. 근데 사실 서로 뭐 아주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기보다는 한 뭐 십몇 년 연락이 끊긴 상태였죠. 그 친구랑 이제 상을 당한 친구는. 근데 이제 슬픔 중에 있으니까 위로한다고 주일날 사역 다 끝내고 늦게 갔습니다. 가서 위로해주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위로하면서 또 얘기를 나누다가 아직 뭐 결혼 안 했으니까 또 뭐 교제하는 분도 없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연결이 되더니 이제 그러면 뭐 아내의 어떤 친구도 있고 하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마침 그 소개받는 여성분도 나이가 작고 뭐 이분도 나이가 있고 그러면서 제가 같이 돌아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또 슬픔 중에 있는 친구를 위로하고자 애쓰는 그 마음을 귀히 여겨서 또 평생 수건 사업인 가정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선한 길로 인도하시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저 혼자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기대를 하냐면,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없죠?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이 없죠.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어떤 만남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세요.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29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집니다. 참새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권적으로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시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예비하실까? 오늘 본문도 요셉의 스토리인데요. 요셉의 스토리에는 하나님 섭리의 손길로 가득합니다. 시작부터 맞춰질 때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순간순간마다, 일마다,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내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충만히 거했죠. 요셉이 갇혔던 감옥, 그 감옥에 파라오의 최측근인 떡 맡은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 술 따르는 게 왜 최측근입니까? 먹는 거잖아요. 빵도 먹는 거잖아요. 그것을 주관하고 곁에서 시종 드는 사람은 정말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안에 있는 감옥, 특별히 요셉에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요, 참 오묘해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 감옥에 왜 갇혔죠? 억울해서 갇혔어요. 누명을 쓰고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 것이, 누명을 쓰고 갇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계획의 징검다리가 돼요. 요셉이 어디서 파라오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까?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나중에 그를 통해서 파라오 앞에까지 서게 되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또 두 번째 권력자가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되죠. 그러니까 오묘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땅을 칠 정도로 분통이 터지는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오묘한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연결고리가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주 특별한 연결고리 꿈이 나옵니다. 꿈. 이 두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꿔요.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합니다. 꿈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소중한 수단이 됩니다. 이때에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죠. 그래서 꿈보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비춰짐에 조금 알아간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꿈이 그래요. 제가 어젠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누가 심각하게 앉아서 중요한 곳인데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나.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날 저녁에 소홀히 돼 있고 산책하다가 어린이집 앞에서 누가 담배 피는 모습을 제가 봤더라고요. 꿈은 현실의 반영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거울처럼 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버스 운전하는 꿈 꾼다고. 근데 운전이 잘 안 돼요. 힘듭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 꿈 많이 꾼다고 고백을 하죠. 그럼 나도 이제 영혼을 맡은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나 보다. 또 내가 영혼들을 하나님께 잘 못 맡기고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어떻게 품고 가려고 하다 보니 운전이 잘 안 되는 그런 꿈도 꾸나 보다. 하나님께 더 맡겨야겠다. 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주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꿈이요, 마귀가 또 장난을 치기도 해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이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꿈을 통해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먼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대대로 이 미신을 잘 섬기던, 제사 열심히 드리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이제 제사를 안 드린 거죠. 근데 또 명절에 찾아가서 인사드렸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꿈에 나오셨대요. 그래서 배고프다 얘야. 항상 그 꿈에서 왜 배고프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아들로서 어떡합니까? 또 잠시 신앙을 멈춰두고 다시 또 배고프다고 하시니까 이제 식사를 차려드리는, 제사를 또 드리는 거죠. 근데 자연스럽게 또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은 꿈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요셉이 고백하죠. 이렇게 보니까 두 관원장의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십니까?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요셉이 참 성실했던 것 같아요. 얼굴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묻는데 꿈을 꿨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것을 해몽할 사람에게, 당시에는 꿈을 해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꿈 해몽이 최고의 학문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 답답함만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을 해요. 아니 뭘 걱정하십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그 해석 역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말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죠.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에요. 요셉은요, 노예고 또 노예보다 더 낮은 죄수의 신분으로 있지만,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는 지체 높은
파라오의 최측근인 두 관원장이 있지만 하나님 믿음의 신앙에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주눅든 모습도 없어요. 노예여 죄수이지만 그들 향해서 담대히 신앙을 고백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꿈을 해몽해 주십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내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꿈을 해석해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3일 안에 바로의 생일이죠. 잔치에 머리를 든다, 초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또 옆에서 잘 해석하는 것을 보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빵 맡은 관원장이 그럼 내 것도 좀 해석해 주라,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르죠. 새 광주리 3일, 역시 3일 안에 초대를 받지만 나무에 달리고 새들이 몸을 쪼아먹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잘 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참 안 됐네, 이런 불쌍하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두 관원장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3일 후에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요,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달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죠. 그리고 요셉이 이것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요셉이 노력하고 요셉이 스스로가 정말 훌륭해서 꿈을 해석한 건 아니죠. 요셉의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달린 거죠?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죠. 장래는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장래는 누구에게 달렸죠?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요셉이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탁월하고 뛰어나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게 아니에요.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려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이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려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바로의 꿈도 해석하고, 총리 대신이 되고 온 세상을 기근해서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이 민족의 단위로 성장할 수 있는 그 토대를 애굽에서 마련하는 사람이 된 것, 총리 대신이 된 것,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요셉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려서 잘 쓰임받은 도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왜 중요합니까? 겸손한 게 왜 중요하죠? 교만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잠언에 나오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처음 등장하는 게 교만한 눈이에요. 하나님은 어깨 힘들어한 사람, 내가 했어, 내 능력이 이렇게 탁월해, 하나님 미워하세요.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겸손한 자를 통해서 능력이 드러나죠. 누구의 능력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능력을 갈취하는 것, 영광을 갈취하는 것, 하나님께 돌려 마땅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낮추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면, 간증할 때 그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것이죠. 간증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목사님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간증을 할 때 어려우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말하면 된다. 그게 간증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나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선한 길로 이끄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때 내 인생에 이렇게 놀랍게 개입하셨습니다. 이렇게 날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내 인생에 임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에 선하게 개입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게 바로 간증이죠.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왜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울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너무 많이 하고 모든 사도보다 더 고생했지만, 그래서 많은 일을 이루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것은 오로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나는 하나님의 도구고요. 영광 받으시는 분은 도구를 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언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져야 될 말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낫게 해주셨습니다. 커다란 수렁에 빠져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겸손해야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만사형통한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그것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주시는 건 무엇이든지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지혜겠죠.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면 그것이 단절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죠. 사울이요, 처음 왕 되고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기가 지나니까 그 겸손이 싹 빠져요. 썰물 빠지듯이 싹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교만이 나와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겸손했을 때는 리더십도 있었고요. 또 겸손한 중에 과감하게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고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겸손을 버리고 교만해졌을 때 망하는 인생을 살죠. 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신부는 왕이나 영적으로 보면 바닥을 살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 하나 듣고 인생이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교만으로 열등감에 쌓이고 나중에는 영매를 찾아가죠. 영매.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까 답답해서 신접한 자를 찾아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자가, 교만이 반드시 사람을 멸망시키는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잠이에요. 섰는 줄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위해 힘썼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큰 은혜를 부어주셨죠.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셨죠. 바울이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있는 가시도, 그 어려움도 교만하지 말라고, 늘 겸손하여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축복을 누리라고 허락해 주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주일마다 살펴보는 로마서 2장 핵심도 그거죠. 너희들 선민이라고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똑같다. 그겁니다. 상대적 우월감을 바울이 완전히 깨뜨려버리죠. 교만이 깨뜨려지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붙들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대학교를 가려고 결정을 하고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로 보면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대학원 갈 때도 유서 깊은 평양신학교의 후예인 종신대학원에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또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지금처럼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죠. 똑같습니다. 저놈들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죠. 신실하신 분입니다.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100%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100%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0%예요. 100%. 이건 좀 어려운데 되겠나? 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요셉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말대로 다 이루어졌죠. 21절, 22절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똑같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날을 보여주셨고 장래를 보여주셨고 그대로 되는 것을 요셉이 해몽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100% 신뢰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100% 된다. 믿음이 상황을 지배해야죠. 여호수아, 갈렙 말씀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정탐하고 그들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물론 거기에는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씀에 비중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상황을 지배합니다. 주눅들지 않아요. 겁먹지 않습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않아요. 반대로 말씀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지배를 받았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걸 받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상황의 지배를 받으니까 믿음이 쪼고달아들어서 그들이 했던 고백은 우리는 메뚜기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진다. 못 들어간다. 다시 지도자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가 삶을 180도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이 한 번뿐인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하게 메시지로 줍니다. 보세요. 요셉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대로 달렸습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라. 오늘 새벽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믿음의 논리로 소개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18절부터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불신앙을 치료하는 그 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 또 신약,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꼭 붙들었는지 믿음의 논리가 불탑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을 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거 꼭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하나님이 백성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논리는 한 가지예요. 히브리서가 소개하는 것처럼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다시 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속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믿음의 논리죠. 이런 논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브라함 같을 수는 없죠. 어떻게 아브라함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새벽 적용할 때도 믿음의 연습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단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굳센 믿음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육상 선수 세계 최초로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 땄잖아요. 예. 높이 뛰기 하면서 자기 키보다 훨씬 높은 곳을 뛰어넘더라고요. 뛰어넘어요. 잘하면 금메달도 딸 수 있었는데. 근데 이분도 그 이면에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어서 발 크기가 다르대요. 신체적 조건이 악조건이죠. 키도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해외 선수들에 비하면 작은 편이고 188일인데도 작다고 하더라고요. 신체적 악조건을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극복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거 전문가잖아요. 신자잖아요. 성도의 다른 말이 신자 아닙니까? 다른 건 못해도 믿는 건 잘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죽어도 산다. 상황은 항상 어렵죠. 여러분, 요즘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좋은 뉴스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어렵고, 코로나는 뭐 다시 28만 명 된다고 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100% 말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단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요셉 보세요. 요셉의 말대로 그대로 됐죠? 술 맡은 관원장이 부탁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여기서도 여기 잡혀올 일 하지 않았습니다. 영전하시거든, 복직되시거든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근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약속은 잘 하더라도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뭐 갇힌 노예를 기억하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못합니다. 2년 동안 잊혀진 바 돼요. 우리 23절인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예. 완전히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요셉은 잊힌 바 되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완전히 까먹었지만,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황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보면 한숨 쉴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가까이 있는 건 문제예요. 문제는 가까이 있게 늘 보이고. 그러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는 일이 없어요. 제가 이사야서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대요. 엄마는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신인 동형농조 표현이죠.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답니다. 타투가 있대요. 내 이름이 있답니다. 그 벽에,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할 때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말고 아까 아멘 할 때. 네. 할렐루야. 네. 가뜩이나 지금 날도 흐리고 그죠? 네. 코로나 막 온다 그리고 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고요. 하나님 늘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여인은 잊을지라도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잊습니까? 예, 저도 자식 그러면 저희 막내가 더워서 땀띠가 났는지 농가진에 걸렸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수포 같은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자식과 관련된 것 있다 그러면 일단 마음이 쿵 떨어져요. 예. 그리고 그냥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어요. 예. 간절하면 무릎 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모가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잘 됐다고 요셉 잊어도 하나님은 요셉 잊지 않으십니다. 2년 후에 파라오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을 기근 가운데 구원하는 일, 또 이스라엘이 민족적 단위로 성장하는 그 일에 요셉이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잊은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그 발자국이라는 시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 발자국 보니 이렇게 같이 걷는 발자국 2개인데 저 보세요. 저기 내 인생에 가장 힘든 저 코로나 때, 아주 힘들었을 때 갈등이 극에 달했을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저를 떠나서 어디 가 계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다면서요. 얘야, 그거는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너 힘들 때 내가 너 업고 갔다. 그 힘든 시기를 내가 너를 업고 갔다.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을 잊지 않으세요. 요셉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험한 세상 승리하는 100%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